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의 교리를 알고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좋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권리를 누려야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보면 성숙한 우리들은요, 성숙의 표가 뭐냐?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나머지는 그냥 주십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단 말은 뭐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안다,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지식이 더한 거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 지식이 더한 거지 믿음 성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제가 9월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전도다. 전도다. 벌써 눈을 확 아래로 까네. 전도 그러니까 벌써 재미없겠다 생각하고 벌써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전도에 대해서. 네.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Unreached people.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reached people.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이거를 문화를 가지고 말하면, 문화권을 가지고 따져서 말하면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전도라 그래요. 이반젤리즘 그래요. 타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션, 그건 선교라고. 다 그게 그겁니다. 그냥 용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마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 장로실에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35절 이렇게 쓰고 거기 보면 가르치시며 온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선교, 교육, 치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교육이나 치유가 다 뭘 위한 수단이었냐면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지 병 고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메인 미니스트리가 뭐냐? 그러면 그건 프리칭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주 사역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럽게만 여길 게 아니고 전도를 우리의 사명과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요 그냥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원래 성경에 탕자란 말은 안 했어요.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들어올 분깃을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걸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둘째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별대 돈을 다 썼어요. 돈은 떨어집니다. 돈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다 떨어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은요, 차라리 모든 것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살면 참 좋으련만 인간이 꼭 그렇게 무지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 정신이 돌아와요.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장 가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노예라도 이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은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낯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말하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놓고 아버지에도 갑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생로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이 말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이거. 변명 필요 없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 대연을 큰 잔치를 벌이자. 왜 그러냐? 잃었던 아이를 내가 찾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탕자. 21절에 아버지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변명도 안 들어요.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도 나는 풍족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나는 기뻐. 변명할 거 없어.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큰 잔치를 그 거지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옷을 탁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신을 신기고 그에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집에 있는
아들이 이걸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집에 밖에 나갔다 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 있는 거. 물어봤어요. 뭘 하냐? 이게 뭐하냐? 아유,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탕이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세상에 아버지 거 다 호랑방탕하게 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냐고. 야, 내 집에 있는 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들보다 더 관심 있는 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와서 열심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어차피 집탕들이야, 집탕들. 우리는 집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긴 하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밖에 있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15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나? 그래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보시대,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보시대. 아니 교보시대도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더니 안 오셨어? 종교개혁을 하든 기독교 개혁을 하든 15세기, 16세기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안 오셨어? 한 19세기도 안 오셨네? 지금 21세기인데 예수님 안 오셨네?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3장 9절 신약성경 386년 전후에 있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거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늦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효도하는 자손들을 보면요, 부모 얼굴만 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뭘 원하시는구나 안다잖아요. 이게 불효자들은 몰라요. 불효자들은 철부지예요.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만 그러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교회 밖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 길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현대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느니 간증하고 그러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줘도, 여기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한두 명 빼놓고 그냥 줘도 다 천국 갈 사람들이야. 한둘이란 말이 참 이상하다, 그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있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은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얘기예요. 자, 이제 거기 보면 35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때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쯤 해가지고요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한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2시부터 오후 2시는 다 오침 시간인데, 그 시간에 부정한 여자,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는 여자 하나가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 가신 거예요.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간택을 하십니다. 그 여자의 눈을 보시면서 물 좀 다오. 깜짝 놀래요.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나에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쭉 하시다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늘 숨어 살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둬요. 그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구세주를 보시오. 바로 간 그 뒤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거 보세요. 제자들이 그때 왔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아마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쭉 내려가요. 33절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동네에 들어간 그 사이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런 여자도 회개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눈을 들어 밭을 봐. 지금 세상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응? 지금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전도의 시급성을 얘기합니다. 시급성. 지금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영혼의 추수때, 지금 영혼 추수때예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서 그물만 치면 다 돌아올 영혼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없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부흥에만 신경 쓰죠. 교회 성장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영안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아유, 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거는 자꾸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친한 사람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주변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내 발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고, 누군가가 내 입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주기를 안 하는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짓지 못하는 개다. 어? 개는 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짖지 못하고 가만히 입만 다물고 그러고 먹기만 하고 이거 살만 띠룩띠룩 쳐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의무예요, 의무.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의무 안 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 명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명함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된 분이 저 뒤에 계신 김영신 원장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김영신 원장님이 전도 열매예요. 맞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천주교인인데 그냥 효도하기 위해서 모시고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려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참 저분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때 그리고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3번인가 빠졌는데 빠질 때는요 꼭 미리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희어 널브러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오늘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성경을 저는 요즘에 한 권씩 읽어, 한 권. 빨리 읽으니까 하루에 100장도 읽어, 하루에 100장. 많이 읽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거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라, 이게.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